같이 기도함으로 새벽기도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과 골수를 쪼개고 우리의 삶을 바꾸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 능력을 이 시간 맛보기 원하고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이키기 원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 인생을 내어놓고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따라가는 결단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시편 119편 97절에서 112절입니다. 97절에서 112절입니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주의 법도들을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나으니이다.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금하여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주께서 나를 가르치셨으므로 내가 주의 규례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의 꿀보다 더 다나이다. 주의 법도들로 말미암아 내가 명철하게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의로운 규례들을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나이다.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 입이 드리는 차원 제물을 받으시고 주의 공의를 내게 가르치소서. 나의 생명이 항상 위기에 있사오나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나이다. 악인들이 나를 해하려고 올무를 놓았사오나 나는 주의 법도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증거들로 내가 영원히 나의 기업을 삼았사오니 이는 내 마음의 즐거움이 됨이니이다. 내가 주의 율례들을 영원히 행하려고 내 마음을 기울였나이다. 아멘. 오늘 시편에서도 여전히 시인은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107편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109절 나의 생명이 항상 위기에 있사오나 110절 악인들이 나를 해하려고 올무를 놓았으나. 이런 상황에서도 오늘 시편의 시작은 굉장히 인상 있게 시작합니다. 97부터 98절입니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림으로. 여기 뭐라고 합니까? 주의 말씀을 내가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린다고, 주의 말씀이 항상 나와 함께한다고,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린다고. 그 삶 속에서 늘 말씀과 함께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고난과 어려움이 있지만. 그러면서 그 다음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101절부터 103절입니다.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금하여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주께서 나를 가르치셨으므로 내가 주의 규례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의 꿀보다 더 다니이다. 자신은 주의 말씀을 떠나지 않았다고, 늘 말씀과 함께 있고 말씀을 읊조렸고 말씀을 씹었고 그래서 그 말씀이 꿀과 같이 단맛이 난다라고 말하죠. 우리가 여기서 인상 깊게 보는 건 이 시인의 위기가 이미 말한 대로 생명이 위기에 있고 고난이 그냥 심한 게 아니라 매우 심하고 악인들이 자신을 해하려고 올무를 놓았다라고 말하는데 지금 의외의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말씀 가운데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말씀이 꿀과 같이 단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무슨 지치고 힘든 사투의 모습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고난과 위기가 있지만 거기서 오히려 시인은 지금 말씀이 주는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고 있는 장면이다라는 거죠. 그뿐만이 아니라 세상에 달라 보이는 경험도 동시에 하고 있습니다. 98 거기서 100절까지입니다.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세상보다 나으며
주의 법도들을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임보다 나으니이다. 항상 주의 말씀을 읊조리고 주님의 말씀과 함께 같이 다녔더니 자신의 지금의 삶이 악인보다 지혜롭고 원수보다 지혜롭고 어떤 스승보다도 더 지혜를 가져다 주고 노인, 그러니까 그 당시에 지혜로운 사람의 대명사죠. 그 노인들보다 더 명철함을 내가 얻게 됐다.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을 읊조리고 항상 같이 하면서 그 삶 가운데 고난과 어려움과 굉장히 힘든 위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깨닫게 되고 거기서 뭔가 즐거움이 있고 거기서 기쁨이 샘솟는 거예요. 그래서 104절 주의 법도들로 말미암아 내가 명철하게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내가 주 안에서 명철함을 얻고요. 깨달음을 얻고요. 또 즐겁고요. 말씀이 깨달아지니까 기쁘고요. 그러면서 세상이 이렇게 거짓되게 살아가는 세상을 보면서 이 비참한 이런 통탄함을 느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런 것들을 느낄 상황입니까? 솔직히 세상이 볼 때는 이 시인이 더 비참해 보이는데 이 반대가 일어나는 거예요. 환난과 핍박과 우겨쌈을 당하고 있는데 이 사람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오히려 그렇게 핍박하는 사람들이 안타깝다라고 말하는 이 역전의 이야기를 경험하고 있다라는 거죠. 어떻게 해요? 말씀이 그 가운데 깨달아지니까. 그러니까 말씀을 깨달으면서 우리가 이런 즐거움과 기쁨이 있습니까? 세상에 주지 못한 어떤 감격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이런 모습이 고난 가운데 있었던 제자들에게도 똑같이 일어났죠. 예수님이 부활하셨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는 걸 믿지 못한 채로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지만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때 이런 일이 있죠. 누가복음 24장 25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이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그러니까 무슨 일입니까? 예수의 잔당이라는 제목으로 얼마든지 죽임을 당할 수 있는 비참한 상황이죠. 그런데 예수님 알아보지 못할 때 예수님이 그 성경의 모든 것을 그리스도와 관련돼서 풀어주시니까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다라는 거예요. 상황은 하나도 바뀐 게 없습니다. 그런데 말씀이 막 뜨겁고 불타고 감격이 있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이 두 제자 말고도 11제자에게도 나타나셔서 이 일을 똑같이 행하시죠. 누가복음 24장 44, 45절.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지는 역사가 이 제자들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환경과 조건이 변화되지 않았지만 그것을 다르게 볼 수 있고 그 상황 속에서도 기뻐하고 감격할 수 있는 이 즐거워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질 때 참 놀라운 역사가 있다는 거죠. 전에도 말했지만 그 성령 강림절에 사도들이 각 나라의 이 언어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2장 9절에서 12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9절에서 12절.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메소보다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와
애국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하며. 사도들이 성령을 받고 나서 외쳤던 게 뭐냐면 하나님의 큰 일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예언과 말씀과 또 그 뜻을 이루어 가시는 그리스도의 역사, 이 성경이 깨달아진 거예요. 성령과 함께 더불어서. 그러면서 그게 성령 가운데서 폭발되어 사람들에게 선포가 된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이 깨달아지는 역사가 있으면, 성령 가운데 그 말씀이 조명되면 우리가 이 감격이 회복되고 뭔가 깨닫는 기쁨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시편의 기자처럼 고난과 환난 가운데도 그 말씀이 깨달아지니까 즐거움이 생기고 세상을 바라보는 다른 눈이 생기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시편에서 아주 유명한 구절 있지 않습니까? 105절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106절 주의 의로운 규례들을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나이다. 여기서 굉장히 인상 깊은 말씀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근데 그 다음에 구절은 잘 모르죠. 106절의 구절 주의 의로운 규례들을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나이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굉장히 인상 깊게 봐야 될 것이 뭐냐면 이 105절 106절의 순서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내가 주의 말씀을 106절처럼 맹세하고 굳게 지킬 겁니다. 내가 결단했습니다. 이 말이 먼저 나오는 게 아니라 그 앞에 선행되는 것이 바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입니다. 그리고 더 나은 것은 103절에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의 꿀보다도 다니이다. 그러니까 이 순서가 왜 중요하냐라고 이야기하면 내가 결단하고 지키고 순종하겠습니다. 이 말 이전에 뭐가 나온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즐거움이 먼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막 깨달아져서 꿀 같고 내 발의 등이고 빛 같고 막 이렇게 가슴 벅차는 이런 깨달음이 막 있은 다음에 뭘 얘기한다고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겠습니다라는 고백이 터져 나온다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성령의 만지심, 어떤 깨우쳐 주심, 그래서 그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오래 참으심과 나에 대한 소망과 그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열심이 읽혀지고 느껴지고 내 마음에 닿을 때, 감동이 있을 때 그때 우리는 순종으로 연결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순종해라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순종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그 앞에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져서 순종하게 된다라고 나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른 말로 거꾸로 하면 내가 어떤 감동과 감격이 있어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가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삽니다라고 살아가는 것은 어떻게 보면 내 의지와 결단의 문제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그렇게 의지와 결단으로 살아가는 건 쉽지 않을 뿐더러 내가 어려워도 그 순종을 한다. 내 의지와 결단으로 한다. 그러면 어느 순간에 나는 그 나의 순종에 대한 대가를 원하는 마음이 든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요. 이렇게 봉사했는데요. 내가 이렇게 헌신했는데요. 이렇게 헌금했는데요.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라는 식으로 나올 때가 많다라는 거죠. 이렇게 이야기하는 모든 그 내가 이렇게 했는데요. 이렇게 바쳤는데요. 내가 이렇게 순종했는데 내가 뭐뭐 했는데요.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할 때 보면 그 앞에 나오는 모든 헌신들이 사실 내 의지와 내 결단과 내가 했다라는 것을 반증하는 게 돼버려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깨달아지고 하나님 말씀이 너무 좋고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서 꿀과 같이 느껴지고 성령의 불로 마음이 뜨거워져서 내가 무언가를 했다면 내가 그 결과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했다면 설사 내 삶에서 그 말씀대로 살았을 때 원치 않은 결과가 나왔다 할지라도 이 은혜로 시작했기 때문에 나중에 하나님 내가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라는 반응은 나오지 않는다라는 거죠. 왜요? 감격해서 한 거니까. 은혜로 한 거니까. 내가 한 게 아니니까. 내가 이제 와서 이렇게 했는데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라는 식으로 연결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시편에서 순종의 이야기가 나오지만 그 앞에 내가 결단합니다.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지만 그 앞에 뭐가 나옵니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말씀이 막 깨달아지고 감격되고 그게 즐거워지는 역사가 먼저 있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고난이 닥쳐와요. 이 시편의 기자한테. 그럴 때 하나님 내가 이렇게 헌신했는데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 순종했는데요. 어떻게 이렇게 고난을 주십니까? 이렇게 하셔도 됩니까? 라는 식으로 따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107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이게 되게 신기한 거죠.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주님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나의 과거의 행동을 기억하셔서 나를 속히 도우소서.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심하오니 여호와의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이 말은 뭡니까?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깨달아져서 감격해서 내가 주님께 순종했으니까 하나님 은혜로 나 그렇게 하게 하신 거 아닙니까? 다시 그 은혜를 나에게 베풀어 주옵소서. 은혜로 시작하셨으니까 은혜로 다시 한번 내 영혼이 살아나게 해달라고 고백하는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은혜로 시작하셨으니 지금도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고백하는 거죠. 자신의 행동과 자신의 헌신과 자신이 뭔가 했다라는 것을 내세워서 하나님께 요구하거나 기도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은혜만을 구하는 거죠. 그래서 108절도 마찬가지예요.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 입이 드리는 자원 제물을 받으시고 주의 공의를 내게 가르치소서. 또 하나님 깨닫게 해달라고, 다시 감격하게 해달라고, 다시 이 상황을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내가 받아들일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만 기도하는 거예요. 따지거나 항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또 뭐라고 말합니까? 입이 드리는 자원 제물이라고 이야기해요. 내 입이 드리는 자원 제물을 받으시고, 이 자원하는 제사를 드릴 때는 양이나 소나 염소 이런 것들을 가지고 제물을 바치죠. 근데 이 시편의 기자가 드리는 제물은 뭐냐면 나의 입술로 매일 말씀을 읊조리는 게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다.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순종하면 뭘 해주시는 어떤 거래적인 관계가 아니라 나의 작은 믿음에 늘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기 때문에 내가 입으로 매일 하나님 앞에 읊조리는 것만으로도 하나님 은혜를 베푸실 수 있는 분이다. 나에게 감격 주실 수 있는 분이다. 은혜로 시작하셨으니 내가 이렇게 가진 거 없이 입술로 주님의 말씀을 암송해도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푸실 분이라는 믿음이 있는 거죠. 그래서 다시금 확언합니다. 111, 112절 주의 증거들로 내가 영원히 나의 기업을 삼았사오니 이는 내 마음의 즐거움이 됨이니이다. 또 즐겁다는 이야기가 나오죠. 내가 주의 율례들을 영원히 행하려고 내 마음을 기울였나이다. 주의 말씀을 깨닫는 즐거움, 그거 내가 다시 회복하게 해달라고, 그 은혜로 내가 살아가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심지어는 이런 말도 합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162절 사람이 많은 탈취물을 얻은 것처럼 나는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나이다. 마치 무슨 물건을 얻고 로또가 되고 돈벼락 맞은 것처럼 나는 주의 말씀을 즐거워합니다. 주의 말씀이 깨달아지니까 거기에 즐거움과 감격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고난과 시련과 어려움이 있을 때 여러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날 이렇게 둡니까? 하나님 내가 이렇게 했는데 왜 하나님 이러십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은혜로 돌아가야죠. 하나님 나 같은 사람에게도 은혜 베풀어서 하나님 알게 하셨어요. 우리 주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의 소망이 내 마음 가운데 와닿아 다시 한번 즐거움과 기쁨과 감격과 소망이 회복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야죠. 그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바로 성경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과 오래 참으심과 인내가 그분의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감격할 수밖에 없는 게 사실이에요. 왜요? 바로 그 탕자의 아버지의 마음이 성경에 담겨 있는 거 아닙니까? 탕자가 나갔을 때 돌아오길 기다리는 그 아버지의 마음이 성경에 적혀 있고 그 돌아온 탕자가 돌아올 때 맨발로 뛰어나가는 그 아버지의 마음이 성경에 적혀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 그것을 깨달을 수 있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의 즐거움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이 부족한 나를 살리고자 하신 하나님이 열심히 발견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세상에 혼자라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고 생각해 주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가슴 저리는 감격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이 나는 너를 기억하고 있다라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는 역사들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 우리가 다시 한번 고난 가운데 이겨낼 것입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로 일어설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깨닫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